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집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또 시간이 주어져서 따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두 분이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와주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 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중이라서 좀 많이 모이는 게 좀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양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전심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먼저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을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모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모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리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리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모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아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노래해.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리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리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리 찬양. 승리하신 주님 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큰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도 점점 지나가고 봄 기운이 다가오는 좋은 날씨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특별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저희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듯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후회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함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1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발생률도 낮아지고 백신 백종을 받은 숫자도 증가하므로 성전에서 예배될 날이 다가옴을 기대합니다. 힘든 한 해 동안 몸된 교회와 교육자님과 성도님들을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쓰나미 등 세상의 징조를 볼 적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세운 기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차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작은 예수로 제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찬양과 헌신과 섬김의 손길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3월의 4번째 주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구원의 주님을 우리의 온몸으로 찬송하고 환영하고 경배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만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경계는 레드 단계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확산 저하에 따라 단계가 낮아질 경우 변경될 교회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가정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성찬키트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합니다. 순장님들 통해서 성찬키트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드라이브 스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최초롱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생명을 위한 고난이 있고 4월 2일 금요일에는 가상칠언과 함께하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하며 4월 2일 성금요일 예배는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부터 성경이 읽어지네를 개강합니다. 이번 강의는 줌으로 진행하며 12주 과정입니다. 신청은 담당 코디님께 부탁드립니다. 3월 27일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며 12주 과정으로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원춘호 사모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신청과 문의는 김영순 코디님께 부탁드립니다. 4월 순계강을 앞두고 4월 4일 주일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순장 리트릿 진행합니다. 시간은 4월 4일 주일 오후 7시이며 온라인 줌으로 모든 순장님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1일 주일 전체 순모임 번개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정보는 순장님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온라인 줌 사용에 관한 도움은 팀장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4월 11일 주일 오후 7시며 온라인 줌에서 전체 순원들 얼굴 뵙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김상호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예배 활동 패키지 픽업이 다음 주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성김이순, 천배영, 윤진영 집사님의 모친 고 조미자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월 25일 목요일 향년 10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고 한국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에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의 설교를 그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그 그림은 이 작품의 모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림 하단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밖에서 열 수 없는 그 문을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공회 대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영국 프로테스탄트의 기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최고의 예술 평론가인 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에게 1854년 타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작품이야말로 성서 미술에서 다른 어떤 시대에도 표현하지 못한 가장 고귀함을 표현한 작품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비평가로 또한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은 그가 쓴 영웅 숭배론이라는 책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여느 인간들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신 갈릴리의 어부인데, 이 그림의 예수는 갈릴리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을 비하했던 것이죠. 분명히 칼라일은 영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입니다. 저도 그의 썼던 글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독 세상의 빛이란 이 작품을 향한 그의 비판만은 전적인 오판이라는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니 아마도 그가 성경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라고 추측했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작품을 충분히 감상하면서 감동을 받기 전에 너무나 쉽게 글을 써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급하게 말을 하다가 실수하고 오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전공했던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좀 천천히 묵상하고 좀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영향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관한 잘못된 소문과 비판이 등장합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쭉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의 최근 하루 동안의 일과가 얼마나 감당하기 벅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자 산 아래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 식사도 좀 하시고 눈도 좀 붙이고 싶은 인간적인 필요들이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 또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덩달아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는 식사할 여유조차도 없이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서 참으로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험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걸 보면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런 당시 사람들의 오해의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없던 가정 환경에서 맏아들이었던 예수가 그 집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라는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던 예수가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런 비난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제 5계명을 어긴 것으로 사람들은 간주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그들과 함께 신학적으로 맞서셨습니다. 기껏해야 나사렛 회당에서 초등교육까지 받으신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질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주된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세리도 그 가운데 있을 정도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무리였습니다. 이왕이면 권세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 엘리트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지 왜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예수 정신이 나갔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심지어 예수께서 창녀나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하고 교제를 하시니 사회적인 통념으로 예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는 미쳤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족들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던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작게 보자면 예수 때문에 우리 가족의 체면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보자면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예수의 그런 모습도로 인해서 자칫하면 그 불똥이 우리 가족에게 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팽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지들로 표현되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3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 계신 곳을 수소문하며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의 행동을 그리고 그들의 동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이것을 좋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비롯한 친척들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과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작은 이익 때문에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며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강제로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데려다 놓았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제 드디어 안식년을 갖는구나,
나도 사실 밤새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했어 라고 하며 두 다리 쭉 뻗고 쉬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가족들이 데려갔다고 하면 마귀가 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나름의 갸륵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앞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때에 그 옆에서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3번이나 나를 위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결국 그들은 그날 저녁 기도로 주님을 돕는 일들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으로 예수님을 포박하러 온 로마 병정들 앞에서 베드로는 가슴에 품고 있던 당금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달리셔야 될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잘못을 베드로가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안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괴념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군가 중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이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 군가가 있습니다. 그처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교회들에 보면 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책임에 더 깊이 골몰하고 그 일에 중심을 다하기보다도 상대가 못하는 일들에 서로의 손가락질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회자이건 아니면 자신이 직분자이건 또 자신이 성도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깊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더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뭔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잘못된 과오가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미쳤다라는 소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더 심한 악담을 듣고 계셨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이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 잘못된 비난인지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부터 나오는 고대 근동에 있는 신입니다. 우상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산당이나 제단의 주인으로 간주되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알세불을 바알제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이 주인이나 남편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이라는 단어에다가 파리 또는 오물을 의미하는 제붑을 붙여가지고 조롱하는 의미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장 비난할 때에 바알제붑을 섬기는 이들, 파리의 귀신을 섬기는 그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 이름을 지금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당대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간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죠. 이런 것을 마녀 사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구하려고 했던 잔다르크도 결국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프랑스 귀족들에 의해서 영국 군대에 팔아넘겨지게 되고 결국 마녀의 누명을 쓰고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행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는 눈을 감아버린 채 예수님의 흠집 찾기와 트집 잡기에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대할 때 가장 바른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 편협한 세계관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진리를 대할 때는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그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던, 그래서 미쳤다라는 소문에 함께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문제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 기적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었던 그 서기관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은 다 윌리엄 홀만 헌트의 그림에 등장하는 문 안에 있던, 결국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판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무지와 오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기존의 가치관으로 자신이 겪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틀을 가지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모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관점과 피조물의 경험과 피조물의 이해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현상만 보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말씀에 있는 메시아의 역사를 감당하셨을 때에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때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루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예언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성금요일을 맞을 것이고 또한 부활주의를 맞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빈 무덤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곧 드러날 그 깊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대놓고 비난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자기 편인 사단을 내쫓지는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서 같은 편끼리 가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겠냐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 전체가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은 사단이 다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단 편이 아니란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힘센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거대한 세력으로 사람들, 인생들을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병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약한 인생들이 이 강력한 사단의 세력에게 마치 집안에 있는 소유물 같이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단에게 묶여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죄의 짐에서부터 또한 질병에서부터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사단보다 더 강력한 자가 오셔서 우선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사단보다도 강력한 자이시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살짝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난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이기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강력한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바가 분명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성경을 나름 연구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서기관들의 그 이해가 얼마나 달랐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들의 무지를 깨닫도록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28절, 29절 말씀을 통해 강력한 경고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강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한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뉘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독하다란 단어, 헬라어로는 블라스페메오란 단어는 회방하다, 욕하다, 모욕을 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서기관이라면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진수인 구원에 관한 지식을 쌓아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몰아붙이고 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막아버리면 그런 사람에게는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기회란 없는 것이죠.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나오는 메시지가 사실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림인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상 밖에서 아무리 노크를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스스로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나 감동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변화되기 싫어서 쉽게 그것을 부정하고 매도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때로는 순종하기에 버겁게 느껴진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자매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먼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단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러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러 나가실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난해 구절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큰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악심을 품은 자들이 자주 기독교는 불효 종교라고 비방을 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형제를 부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는 말로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무시했다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이단이나 몰상식한 광신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가족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바로 형제와 자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집에서 청년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청년들끼리 살게 만들면서 교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 찾아와도 가족 부인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효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광신적인 집단이 그렇게 모이는 게 정당하다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혈연의 가정의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마침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한 주간 고난에 관한 말씀과 또 성금요일에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당시에 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으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효를 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물으신 것은 가정으로 대표되어지는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만 알고 세계의 평화를 무시하게 되면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국수주의를 결국 낳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1차적인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하나 된 가정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만나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공통된 열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가정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의 가정,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믿는 가정일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난 이들은 믿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할 것이고, 저처럼 불신 가족, 넌 크리스천 백그라운드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혈연의 관계가 참 중요하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꿈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전반부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까지를 가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수준으로 반응했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성경에 관한 기본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무리 중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개종하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신약성경 유다서를 집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사로잡아가고자 했던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낙킹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와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분이 내 형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중에는 진정한 형제가 된 역사가 바로 예수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었음을 예수님의 가정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이 내게 좋은 것이라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이라면 이 기쁜 일, 이 좋은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불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소리와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불신의 가족들이 다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가족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친다란 표현은 꼭 나쁜 표현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미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가치로운 일들에 미치면 우리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말에 예수쟁이란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예수에 대해 미친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Jesus freak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도 등불 들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인으로 그분을 우리 인생으로 모셔드릴 때 바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진리를 맞아들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왕중왕이 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육신의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 가문의 주인 되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지와 강팍함과 오만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열린 마음으로 등불 두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겸손히 영접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일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함의 역사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정들 위에 또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또한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검정 근심
감사와 영광의 박수